네, 이어서 7번 부분을 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만이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우리 텍스트북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재 117페이지를 좀 보시면, 마테마니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좀 우리 책에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 언급을 기록한다. 그럼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그러면 기록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테만 사용해요. 에클레시아. 자,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제가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유일한 복음서이다. 예. 교회라는 말이 직접 언급된 부분, 본문은 두 곳이다. 하나는 앞에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언급한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당시 기존의 교회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교회로 데려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마태는 예수님을 지상에 계시는 동안 교회를 시작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밑줄 한번 그어놔 보십시오. 이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격을 정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적 기관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접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일종의 유형의 어떤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복음서에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마태는 오순절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바울을 비롯하고 또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 이상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교회를 시작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원시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Primitive Church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그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본문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우선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16장을 보시면 이건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1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6장 13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다음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 것 같냐?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짠하고 12 제자를 대신해서 어떤 면에서 대표해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12 제자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원문대로 번역을 제가 해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렇게 표현됐죠.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죠. 바요나, 요나, 시모나 이름이 이제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과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겠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적 이성, 판단 그게 아니고 적어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의 근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교회와 이렇게 맞물려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이제 또 다른 별명을 지어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반석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교회 기원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보죠.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래서 너는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교회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이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단순히 이런 워딩에 의해서 베드로가 최초의 어떤 교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디에다 더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위에 있는 16절 베드로의 고백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상실되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줍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을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을 대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고, 바로 이어지는 18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 말마다 정잠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4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죄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먼저 공고하라. 만일 그 형제가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자, 2번째 단계,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말마다 증잠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거든 17절에 교회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4번째 단계,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 심지어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읽었던 바로 베드로에게 부여했던 그 천국 열쇠를 줌으로 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그 맥락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마태만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 기억하시면서 제가 리스트로 뽑은 마지막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8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입니다. 이것도 교재를 먼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1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7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물고기의 입속에서 동전을 찾아 자신과 예수님을 위한 세금으로 냈다는 흥미있는 이야기, 1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는 장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7번 뿐만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것도 다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부분에 베드로에 관한 내용을,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사, 마가복음 6장 47, 52절 내용을 근거해서 보면 좀 더 첨가된 내용이
나타남을 보게 되고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 실패는 했지만은 예, 끝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에 나와요. 특히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한 후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나는 축복을 덤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후자의 본문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 교리를 지지하는 구조로 이용되었다. 모든 교황은 베드로가 받았던 특별한 지위를 사도적 승계를 통해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베드로 관련된 내용을 다룬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다시 우리 16장으로 한번 가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 좀 참고하실 만한 어떤 내용이 16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이 좀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킹스베리의 구조를 제가 아까 이 앞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한번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베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저자의 어떤 글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아까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는 읽었고 16장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없는 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는 이건 삭제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있는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13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특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서 21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하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주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이처럼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위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는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여기서 지금 닥치게 되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였죠. 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던 이 메시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붙들고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글 표현은 부드러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러려고 당신을 따랐네. 이런 식의 이해로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누가 보면 이 기사 빠져 있어요. 베드로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를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사탄이라서 사탄이 아니죠. 이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사탄 같은 존재다.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16장 이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세금 내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에 나왔을 때 세금 내는 어떤 장면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도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번 QA에 우리 복음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가 마가복음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도 다루겠지만 마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특징 이와 같이 특징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복음서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두 번째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